나오신 여러분 축복 사랑합니다. 오늘도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은 하트 이렇게 손에 좀 만드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뒷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의연해. 제가 늘 느끼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찬양은 하지만 얼굴은 되게 슬퍼 보이세요. 우리 웃는 얼굴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찬양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큰 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뒤에 온유 목장께서 찬양 함께 여러분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같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의연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예수보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 영원 생명 주셨네.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열고 오소서. 주의 통치와 능력 그하오니 나타내소서. 얼굴 비추사 영광 보여주소서. 여기 좌정하소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송에 거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송에 거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길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저희 예배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능력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에 모든 순간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일 걷고 보좌 오리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인내 비워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영안을 밝히시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남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서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세상의 상한 심령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에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리시어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님이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더욱더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능력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로운 한 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리얼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네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저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감사의 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헌금과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온 성도들의 삶도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각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한 육체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에 있는 말씀 민수기 22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조금 아까 인사들 나눴지만 또 한번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표정을 그대로 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발람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대단히 독특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나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읽다가 보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싶은 마음과 또 이 이야기가 22장부터 23, 24장까지 이르러서 길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왜 기록하셨을까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부 다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인도하시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분명히 지난 일주일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당연히 저희를 향하여 선하신 말씀들을 보여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가운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는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꽤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서 천지를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면 대단히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그 가운데 만드신 식물이나 동물들 혹은 저나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은 부분들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안 주셨다거나 미모를 안 주셨다거나 키만 안 주셨다거나 하나님은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자연에 만들어 놓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보면 왜 길이는 저렇게 목이 길까? 코끼리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돼지는 왜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싶다가도 그 모양이 그들의 삶에 대단히 유용하게 또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 야,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신실하신 방법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을 다 마쳐갈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오늘 24장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 생활을 오래 지나왔고 이제 목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몇 나라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처음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시혼이라고 하는 나라, 아모리 족속의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길만 내주시면 우리가 그냥 통과하겠다라고 미리 사신들을 보내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으니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다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고 나라를 확 점령하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으로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싸우지 말고 피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에돔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고,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냥 길을 비켜주지 않거든. 그냥 좀 험하지만 돌아서 가라.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인데 그 땅에도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좀 길만 지나가자.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맞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 시원왕, 옥, 바산왕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소식을 천천히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야, 쟤네들이 올라오면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 오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도 또 싸워서 멸망시킬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단히 명성이 높았던 주술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상도 보여주시기도 하실 만큼 이 사람은 주술사로서의 명성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자기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예물, 돈을 많이 들여서 발람이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발람이 있는 이 땅은 꽤 멉니다.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리로 따지면 한 600-700km 정도 떨어진 나라니까 굉장히 멀죠.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가겠지만 이때는 한 20여일을 말을 타든 어떻게든 가야 하는 날이니까 거기를 2번이나 거쳐서 신하들을 예물을 들려서 아주 정중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좀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두 번째 왔을 때에 발람이 그들을 따라서 갈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명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주술사였고 당대에서는 이름이 높은 사람, 뭐 600-700km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의뢰할 만큼 이쪽 방면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이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기가 좀 수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상 가운데 말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또 발람이 예언 가운데 맨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는 보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대단히 귀한 예언을 하게 하는 이 사람이 그냥 이방의 주술가 그럴까 싶은 의문이 들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과 같이 약한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람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사실은 이 일 앞에 한 가지 모양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돈을 사랑함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쫓아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 앞에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신하들이 갔을 때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민족이니 넌 절대 그들을 가서 저주하지도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두 번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난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말라 하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알아는 보자. 하나님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져온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가 와서 이것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고는 마음이 동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하룻밤 지내보자. 하나님이 또 딴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니 기다려보자는 거죠.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말씀으로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라고 써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를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유다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명기 말씀에도 계속해서 발람을 언급할 때마다 그가 돈을 받고 돈을 사랑하여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발람은 아주 명확한 캐릭터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또 기회를 엿보는 거죠. 혹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혼내시면 되죠. 엄하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여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갔다가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발람에 그렇게 안 하세요. 발람이 가겠다 하니까 그래 가라 그러십니다. 이상하죠? 가지 말라 그러신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가? 가라 그러셨는데 가라 그래서 가기 시작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출발하니까 그 앞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봐요. 그러니까 나귀는 절로 가면 죽게 생겼으니 안 가려고 버팅깁니다. 그게 발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안 가니까 뭐 채찍을 때려가지고 안 간다고 겨우 또 피해서 가니까 더 좁은 골목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 나귀는 또 안 가고 발람은 더 화가 나서 또 때리고 그 다음엔 더 좁은 골목에 이제는 피할 길도 없으니 나귀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또 때리니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고 이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가 문지르니 다리가 이제 상하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에게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근데 웃긴 것은 발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짐작해보기에 이게 뭐 우화 같은 거니까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단순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아마 발람이 주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한 점쟁이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경험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라의 명성을 떨치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를 찾아올 정도의 용한 주술사였으니 뭐 숱한 이런저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을 그가 하나님이 혹은 또 다른 무엇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건 안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니 내가 때린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나귀가 얘기해요. 내가 당신 평생 타던 나귀인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 길을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세요.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네가 만약에 이 길을 왔었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발람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이토록 세밀하게 역사하실까요? 그냥 단번에 얘기하셔도 될 사람이에요. 발람은 이후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해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칼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는 발람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수준 낮게 뭐 얘기 안 하셔도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저희가 듣지요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그렇지 못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발람처럼 돈 문제일 경우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물질이 너무 필요한데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분주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잠깐 내려놓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감정이 상해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만약에 두렵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웠겠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나귀를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3번이나 여러 번 그가 저주하려던 걸 막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발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 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시기만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시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거나 그 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아야 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대할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 오늘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야, 이래도 잘 못 알아듣겠니? 오늘 제가 칼럼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거든요.